예, 다들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어, 한그 특강 법정 스님 환경 공부 강도 오늘 7번째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에 음, 파일로 이렇게 띄워서 교재를 이렇게 보이게 해드릴 테니까요. 아마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제가 읽고 좀 풀이를 해드리고 읽고 풀이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하는 동안에는 제가 우리 도반님들 마이크를 다 꺼놓았습니다. 제 마이크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혹시 중간에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맡은 부분이 94쪽에 5번째 십지품부터입니다. 십지품. 십지품은 환경에서 우리 그 범부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위인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를 5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52계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속적인 사고를 말하면 52단계 또는 52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자리에서 십신 이렇게 해가지고 십지까지 해서 등각, 묘각이라는 자리가 52위거든요. 52단계인데 묘각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부처님 지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십지품은 그 52계급 중에서 계위 중에서 41위에서 50위까지의 계위를 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지에 관한 얘기는 환경뿐만 아니고 선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십지가 무슨 내용이고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의 안목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부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지서장 서품입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타화자재 청궁에 만이 보장전에 큰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자,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에 어떤 정각에 큰 대보살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하늘의 궁전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경을 설하는 경을 결집하신 분들이 이러한 그 세계를 나름대로 가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들로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화엄경에서 십지를 설하고 듣는 보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약삼볼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죠. 기필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로 가겠다는 분들이 모였다는 거죠. 저마다 다른 세계에서 여기에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지에 머무르고, 이제 우리가 범부 중생의 지혜와 보살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는 그 깊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않으며, 그러니까 보살의 지혜로 열의 지혜로 들어가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도 부지런히 수행하고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었다. 이제 보살의 지위에도 이미 이런 신통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기록해 볼 수가 있죠. 하는 일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며 때를 잘 살핀다는 거죠. 보살의 큰 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세상에서나 어떤 급에서나 어떤 불국토에서나 여러 가지 행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자, 이 화엄경을 보면서요, 저도 화엄경이 입법 괴품 내지는 다른 한두 품은 봤지만은 환경 전체 중에서 이제 법정 스님이 이렇게 가려 뽑아낸 이 품은 처음 보는 셈이거든요. 근데 환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동의 내용 중에 하나가 특이한 부분이, 이 보살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와 또 자기의 수행 깨달음을 위해서 항시 부지런히 하고 조금도 쉬지 않는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휴가철을 맞고 있는데, 이 휴가라는 의미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쉰다 또는 이제 힐링한다, 이렇게 보통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대성경전의 꽃이라는 화엄경에서는 쉬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두루 갖추어 중생을 이롭게 하되 다할 데가 없고, 이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지혜를 닦고 도를 닦고 또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중생을 행복하게 하되 다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 끝없이 한다는 거죠. 모든 보살의 지혜 방편으로 피안에 이르렀으며, 여기 피안, 이제 우리가 차안 피안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바라밀다 또는 바라밀이라 하죠. 이 언덕에서 생사의 고해에서 극락세계로, 깨달음 세계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로, 중생의 고통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선에서는 이 피안이, 이 찬과 피안이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피안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선종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이대로 이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무겁다, 어둡다, 이런 마음에서
그걸 이것도 집착이구나, 이것이 분별심이구나, 망상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바로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 집착하고 있다, 그 괴로움을 놔버리면 지혜가 일어나서 그 괴로움을 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 순간이 바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인데, 그 작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피안도 차안도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중요해요. 이 생사,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괴로움을 받는 문제인데, 이 생과 사가 양변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생사라는 양변의 세계와 양변을 떠난 중도 열반의 세계를 배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생사 분별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에 공이 들어가면서도,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 속에도 들어가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생사 분별과 중도를 자유자재한다는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의 수행은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생사의 그 고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사 속에 들어가고요. 또 열반을, 또 그분들에게 열반을 보여줘서 열반이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또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사와 열반에 자유자재하면서도 보살의 자기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신통 명지에 들어가 하는 일마다 자유로우며, 자, 여기서는 이 선정과 해탈, 삼매, 신통 명지가 낱낱이 별도로 쓰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선정,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해탈,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성된 그 자리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신통의 밝은 지혜, 이렇게 해서 선정, 해탈, 삼매, 신통, 명지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중이 모인 열애의 도량에 나아가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다. 자, 이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 보면은 그 수보리 존자가 대중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께 청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다는 거죠. 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거죠. 또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고 넓고 큰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보살이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었다. 그 몸은 모든 세상에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며 마음과 지혜는 거리낌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모든 보살이 지닌 공덕을 이미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었으므로 오랜 세월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 없다. 많은 보살들 가운데서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보살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금강장 보살이라는 분이 가장 어뜸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좌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을 입어 보살의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다. 자, 이 화엄경은 정말 좀 어찌 보면 신비로운 경인데요. 이 화엄경은 부처님 설법이 아니고 대성보살의 설법이잖아요. 대성보살의 설법인데 그 대성보살들이 하나같이 삼매에서 설법하고 있다는 거죠. 삼매에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강장보살이 대지혜 강명 삼매에서 삼매에 들었을 때
무수한 부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잘하는 일이다. 금강장이여. 그대는 보살의 대지의 강명 삼매에 잘 들었다.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함이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시방세계는 우리 사바세계에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거, 요걸 이제 가피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가피라고 그러는데요. 그대에게 가피함이니 그것은 비로자나 열의 정등각의 본래 원력이고 위신력이며 또한 그대의 뛰어난 지혜의 힘이다. 이제 그 부처님의 그런 가피함은 비로자나 열의 그다음에 정등각의 본래 원력, 즉 여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이름이 나왔는데 모든 부처님의 본래 원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원력 뭐냐?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또 위신이라는 것은 이제 위를 드러내어서 일단 감화시키는 힘이고 또한 그대의 뛰어난 지혜의 힘이다. 그것은 이제 금강장 보살이 본래 갖추어 있는 지혜의 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가 보살들에게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의 광명을 말하게 하려는 배려에서다. 즉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성근을 포용케 하는 것이며 모든 불법을 잘 선택케 하는 것이며 모든 법을 두루 알게 하려는 것이며 법을 잘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 없는 지혜가 청정하고, 자, 우리가 지혜는 본래 청정한데요. 거기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양변을 떠난 분별심을 여인 지혜가 청정하죠. 만약에 우리가 분별심이 있는 지혜 내지는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청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리석고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 시끄럽고 복잡한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지혜가 드러나면서 깨끗한 본래 청정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세상 일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성건이 청정하고 가히 헤아리기 어려운 지혜의 경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며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보살의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보살의 십지의 차별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고 해서인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보살의 십지가 나왔어요. 이제 열십자에 땅지자를 썼는데요. 10가지 지위, 10가지 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엄경을 소위경전하는 화엄종, 대성불교의 가장 어떤가는 교학 체계를 가졌다는 이 화엄종에서는 아까 제가 52계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52계위인 묘각은 부처님 지위이니까 거기를 빼면은 51위에서 1위까지가 1에서 51까지가 보살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살의 지위 안에 부처님도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도. 대성불교 안에서는 곧 보살과 부처를 말하지만은 사실은 부처와 보살을 나누고 있는데 나누지만은 그 보살의 최고의 위치에 부처님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성보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십지라는 이 십지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 범부 중생은 처음에 10가지 믿음, 십신을 닦아서 그 다음 단계로 십주, 10가지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10가지 행을 하고 10가지 회항을 하고 그 다음에 십지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십지는 보살이 닦는 41위에서 52위까지를 십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성보살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지를 말하겠죠. 상당히 높은 경지가 되는 거죠. 십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십지의 최고 끝이 이제 52고요. 그 다음에 51위가 묘각입니다. 묘각. 등각입니다. 등각. 거의 깨달음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묘각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묘각을 이룬 분, 또 무상정등각을 깨친 분이 되는 거고요. 묘각이 아닌 그 아래 단계를 등각이라 하고요. 등각 바로 밑에 단계를 십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십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고 그 고우 스님께서 서홍 스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위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예수와 같은 그런 성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봐야 됩니까? 그런 성인의 경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지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서홍 스님께서는 십지의 경지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성인들은 십지의 경지에 다다른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생사해탈을 하지 못한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행복, 생사윤회를 끊지 못한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고우 스님께서 저에게 해준 법문인데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성보살이 어떠한 그 수행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엄종에서 말하는 계위가 요런 52계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마지막 최후의 궁극적인 단계를 묘각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부처의 경지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보살의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보살의 십지의 차별된 모양을 사실되게 말하려고 해서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살 십지에 대한 공부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96쪽으로 갔어요. 자, 그 위에 문단은 지나가지고 그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지혜의 자리라 하는가? 10가지가 있다. 자, 이제 십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니 나도 그와 같이 말한다. 첫째는 환희지, 둘째는 이구지, 셋째는 발광지, 넷째는 염해지, 다섯째는 난성지, 여섯째는 현전지, 일곱째는 원행지, 여덟째는 부동지, 아홉째는 선해지, 열째는 법운지이다. 이제 이 법운지가 52위가 되겠죠. 52. 환희지가 41위인 거죠. 자, 그래서 요 10가지가 십지의 경계, 또 십지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성보살의 10가지 십지의 안목을 이제 환희지에서 법운지까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불자들이요, 보살의 이 십지는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 십지를 말씀하지 않는 부처님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십지 내지는 이 환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살 마하살이 보리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이고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의 문이므로 보살의 모든 경지를 가려서 말한 것이다. 이곳은 헤아릴 수 없으니 보살의 정을 따르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자, 모든 보살은 이 십지의 지혜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해탈월 보살이 대중들의 이런 마음을 살피고 금강장 보살에게 개성으로 물었다. 밝게 깨달으시고 염과 지혜 공덕을 갖추신 분께서 무슨 일로 뛰어난 자리만을 말씀하시고, 이 뛰어난 자리가 십지를 말했죠. 말씀하시고 역량을 가지고도 해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쭉 10개를 나열하시고는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개성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결정되어 있어 용맹하고 나약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무슨 일로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우리에게 해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경지의 깊고 묘한 이치를 여기 모인 대중이 듣고자 하며 기질도 나약하지 않사오니 분발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 요것은 이제 한 보살이 일어나서 왜 십지의 이름만 말씀하시고 그 십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다 법문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법문을 그런 말씀을 어떠한 말씀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큰 지혜가 있어 두려움이 없는 금강장 보살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개성으로 말했다. 자,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금강장 보살이 재미있게 좀 위트를 섞어가면서 개성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살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아 부처님의 근본이시니 드러내고 분별하여 해설하기란 가장 드물고 너무 어렵도다. 자, 이 부처님의 근본인 이 십지에 대한 일을 너무나 드문 얘기고 어려운 얘기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 같고 들으려는 이 법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견고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으며 마음 바탕 아는데 내가 없어야 한다. 내가 없어야 이 뛰어난 법을 들을 수 있다. 자, 요 얘기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불교 공부, 부처님 법문 또는 부처님 경전 또는 우리가 이제 조사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공부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거나 한번 호기심으로 들어봐 가지고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철석 같아야 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어야 되며 마음 바탕을 아는데 내가 무아라는 내가 나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 뛰어난 법을 들을 수 있다. 무아. 예,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무아에 대한 정견을 갖춘 사람은 이 법문을 들었을 때는 다 충분히 소화하고 또 그런 법문을 설할 정도 능력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 화엄경 강독 도반님들도 자, 이 공부를 할 때 마음 바탕에 내가 없어야 됩니다. 네. 내가 이 나라는 생각이 비어져야 하심 또는 무심이 되어야 바로 정견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모르고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나는 어리석고 못난 중생이다. 이런 게 자꾸 갇히게 되는 거죠. 네, 자꾸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부처님 마음과 바로 상통하는 이심전심이 되는 경계가 되어서 이 뛰어난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 헤아리기 어려움을 내가 아나니 세상에서 이런 도리를 모를 것이기에 잠잠한 채 말을 하지 않았노라. 자, 이건 너무나 어렵고 귀한 법문이니까 쉽게 듣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노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탈을 보살이 다시 금강장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깊은 마음이 잘 정화되었고 생각이 정결하며 여러 가지 행을 잘 닦았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았고 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한없는 공덕과 착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리석은 의혹에서 벗어나 때묻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불법 안에 있으면서 다른 가르침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뭐 인문학이나 노자, 장자, 유교, 공자, 맹자, 기독교 뭐 이런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절대 이 부처님의 지위 확고한 지혜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면 생사고해에서 영원한 대자유로 가려면 그런 외도 내지는 뭐랄까 부처님 가르침에 오직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부터라도 다른 어떤 인문학이나 다른 이웃 종교, 철학, 사상 이런 데 관심 가지기보다는 불교 공부에 매진하면은 거기에서 완전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말씀해 주소서. 이 보살들이 그처럼 깊은 곳까지라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의혹에 벗어나 깊은 법에 머물면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이 심히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대개는 의혹을 일으켜 긴 밤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과 선어록을 듣거나 조사선제식의 법문을 들었는데 도저히 불가사의에서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연민히 여겨 잠잠히 있노라.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강장보살이 시방세계를 살피고 나서 모인 대중들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개성으로 말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자, 환희지. 자, 이제 아까 대성 화엄경에서 52계위 중에 41계위가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기쁨에 넘치는 보살의 자리, 기쁨과 감격의 보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금강장보살이 말했다. 자, 이 십지는 금강장보살이 이제 설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부처님의 지혜를 설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불자여. 어떤 중생이 깊이 성근을 심으면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청정한 법을 잘 쌓고
선지식이 잘 거두어주고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넓고 큰 뜻을 세우고 넓고 큰 지혜를 내고 자비가 앞에 나타난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며 10가지 힘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 없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며 모든 세상을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며 큰 자비를 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10가지 힘에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하여 장애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며 한 생각에 모든 삼세를 알려고 하기 때문이며 큰 법륜을 굴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자, 부처님의 어떤 중생이 깊이 선한 근기, 선한 믿음을 심으면 모든 행을 잘 닦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고 부처님께 잘 공양하고 또 선지식을 잘 외워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10가지 힘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대비심을 머리로 삼아 지혜가 늘고 좋은 방편에 포용되고 가장 뛰어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고 열의 힘이 한량없어 잘 관찰하고 분별하고 용맹한 힘과 지혜의 힘으로 걸림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고 자연의 지혜를 수순하고 모든 불법을 받아들여 지혜로 교화한다. 넓고 크기가 법계 같고 끝없기가 허공 같아서 미래까지 다한다. 이거 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을 보면서 이런 어떤 표현 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방대한 이런 생각을 지혜를 이렇게 모아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보살의 지혜인데요. 자, 이런 부처님의 지혜와 보살의 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의 입장이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대성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차례로 닦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선종에서는 모든 일체 중생이 이런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힘을 본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특징이 있죠. 자, 보살이 처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면 곧 범부의 자리를 뛰어나 보살의 자리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나네. 자, 요 얘기가 거기 나오네요. 자, 화엄사상에도 보살이 처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면 초발심을 내면 곧 범부의 자리를 뛰어나 보살의 자리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난다.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화엄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10지 52 계위를 말하고 있지만 처음 이와 같은 초심을 내면은 바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고 그 가문의 열의 집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길을 떠나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처소에 머물며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한 데서 들어가 열의 종자 가운데서 반드시 최상의 보리를 얻을 것이다. 자, 요 얘기, 지금 앞에 얘기는 거의 방편의 얘기라면 요 얘기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법, 중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바로 중도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범부가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은 바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가지고 열의 집, 열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첫 마음, 내가 불교를 공부하겠다.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지혜롭게 영원한 행복으로 가겠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 떠나겠다는 첫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보살의 지혜와 또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이걸 두려워하거나
와, 이 화엄경 이거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어마해서 나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비워놓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첫 마음, 아, 부처님이 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공부해서 위대한 지혜를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백쪽에 와가지고요, 보살이 이와 같은 법에 머물면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런 마음, 첫 마음을 낸, 그 순수한 마음을 낸 그런 마음에 머무는, 중도법에 머무는 사람을 환희지, 보살의 지위 중에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경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법과 서로 상하기 때문이다. 자, 보살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점점점 공부가 깊어지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중도 연기법이 이해돼서 그 이해만으로도 기쁘고, 또 그 이해의 눈으로 세상과 중생을 살펴보니까 모두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다 깨달아 있다, 모든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살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나 어두움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못 깨친 것이나 어리석음이나 짜증이나 화나 스트레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중도 연기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다 깨달아져 있고 모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걸, 중생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내가 중생이고 어리석고 못났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자, 중생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보살은 이와 같은 중도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법과 서로 상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도마님들에게 제가 하나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 백일본문의 근본불교 사상에서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은 부처님 법, 중도 연기법에 머물면 환희지에 안목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환희지에, 저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면 여러 가지 기쁨과 청정한 신심과 즐거움과 법열과 기쁜 경사와 용맹과 다툼이 사라지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환희지의 경지에 들어가면 중도법을 이해해서 너무나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이해만 되더라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되면은 청정한 신심도 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법의 즐거움을 자기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고 시끄러움이 없어지고 인욕의 덕을 성취한다. 인욕의 덕을 성취한다.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러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불법이죠. 보살을 생각하면, 이제 이건 보살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깨달음 세계로 가는 성단을 비유하는 겁니다. 보살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기쁘다. 다 즐거운 거죠. 예.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법이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괴로움과 고통의 어두움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입니다. 청정한 바람이를 생각함으로 기쁘고, 보살의 자리가 뛰어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깨달을 수 없음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열애께서 중생 교화함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생각함으로 기쁘고, 모든 열애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기쁘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희가 나는 거죠. 환희.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모든 세상의 경계를 점점 떠남으로 기쁘고,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쁘고 범부의 처지를 떨쳐버렸으므로 기쁘고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짐으로 기쁘다. 뭐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왜냐하면 보살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떠났기 때문에 요거는 밑줄 것입시오. 자, 이 환희지에 이르는 보살은 나라는 아상, 아집 이것을 떠났다는 거죠. 내가 공이라는 것을, 내가 영기라는 걸, 내가 중도로 존재하는 걸 그런 집착에 떠났기 때문에 내 몸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이겠느냐.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 일체의 괴로움을 떠나려면 조견 오온 개공 나오죠. 오온 나라는 것이 공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내가 당장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살은 나에 대한 집착을 떠난 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 남의 공양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베풀기만 함으로 나쁜 이름을 들을 두려움이 없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나의 존재도 없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는가? 자, 이 보세요, 우리 도마님들.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괴로움이 어디에 있으며 집착이 어디에 있으며 재물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죽음의 공포나 늙음의 공포나 또 나이 든 또 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기쁨만 있는 겁니다. 기쁨만. 자기가 죽더라도 부처님이나 보살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누구하고도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의 위력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다. 자, 이 환희지의 경지에 공부가 이르게 되면 부처님의 깨달은 중도법에 대해서 안목이 생겨서 내가 영기고 뭐하라고 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전부 영기의 세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아, 우리 도마님들 이 정도만 돼도 좋겠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41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불자여 대비로 큰 연민으로 어뜸을 삼는 이 보살의 광대한 뜻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점점 부지런히 착한 일을 쌓아 성장.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네. 또 밤낮으로 착한 일을 하여도 만족할 줄 모르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항상 법을 좋아하고 많이 듣고자 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법을 들은 대로 바르게 살핀다. 남에게 의존함이 없고 이익이나 명예나 존경받기를 탐착하지 않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을 구하지 않고 보배 같은 마음을 내어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부지런히 자 이런 환희지의 공부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계속 부지런히 정진하고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러 이러한 큰 서원과 큰 용맹과 큰 작용을 성취한다. 또 큰 원 세우기를 모든 중생에게서 삐깔이 있는 것, 삐깔이 없는 것. 자, 요거는 이제 삐깔이 있다 없다. 요거는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형상으로 된 것, 형상이 없는 것. 우리 건강경리에 구류 중생을 지냈는데 요 법정 스님이 이걸 삐깔이 있는 것, 삐깔이 없는 건데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구업을 좀 지으면 법정 스님의 요 번역은 조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모양이 있는 생명, 모양으로 된 것, 모양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유형, 무형으로 봐야겠죠.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알에서 난 것, 태어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난 것, 변화에 난 것, 이게 이제 구류중생이죠.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교화하여 부처님 법에 들게 하며,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 세간의 나쁜 길을 아주 끊고 지혜의 도에 편안히 머물러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환희지 보살의 원입니다. 이런 이 환희지의 경지에 가면은 이런 원을 세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광대하기 법궤와 같고 끝없기 허공과 같아 미래세가 다하도록 쉬지 않는다. 예.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 넘어가겠네요. 큰 맥락은 거의 이렇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러 이와 같은 큰 서원과 큰 용맹과 큰 작용을 하나니 이런 원이 바탕이 되어 백만 한량없는 큰 원을 가득 채우게 된다. 자, 이런 환희지의 공부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큰 서원, 큰 용기, 큰 작용을, 지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일체 중생을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큰 원은 10가지 끝나는 기결로 성취된다. 자, 이제 그 10가지가 쭉 나오고요. 자, 시간 때문에 쭉 넘어가서 103쪽에 보면, 자, 여기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그릇된 소견에 빠져 무명에 가려 있으며 교만한 깃대를 세우고 애착의 그물에 얽혀 아첨의 숲속을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 환희지 보살의 경지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중도법에 대해서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분별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기쁨의 세계로 중생들을 안내하기 위한 큰 원을 세운 사람인데, 반해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그릇된 삿된 소견에 빠져 있는 거죠. 뭐냐? 내가 있다는 그 소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소견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어두움이 지금 있는 것이고, 교만함도 있는 것이고, 또 애착의 그물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첨의 숲속을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간탐과 질투가 서로 어울려 버리지 못하고 항상 악도에 떨어질 인연을 짓는다. 그렇죠. 탐욕과 정오와 어리석음으로 온갖 업을 쌓아 밤낮으로 늘게 하고 분노의 바람으로 마음의 불을 불어 타오르는 불꽃이 멎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중도 정견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속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사바세계가 떠나지 않는 갈등과 분란과 다툼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뭐 이 현실 정치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계속 이런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다툼과 갈등 때문에 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직 마음속에 화와 어두움과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 이것이 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분노의 바람으로 마음의 불을 불어 타오르는 불꽃이 멎지 않는다. 짓는 업마다 뒤바뀌게 되며 전도몽상이 되죠. 욕망과 미망과 무명이 서로 잇따라 심의식, 육식, 칠식, 팔식의 종자를 싹트게 한다. 즉 이런 악업이 계속 업이 쌓여간다는 거죠. 보살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중생들을 내가 건져내어 끝까지 안락한 곳에 두어야겠다. 그래서 큰 자비의 광명지를 내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이 환희지 보살은 내가 이런 고통에 있는 중생들을 건져서 큰 지혜와 자비의 광명세계, 광명의 지혜로, 밝은 지혜를 보게 해야겠다. 이런 원을 세운다는 거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대자 대비를 따라 깊고 소중한 마음으로 초지는
보살의 첫 자리인 환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 여기서 화엄경에서 41위 환희지를 또 다른 말로 초지, 첫 번째 지, 보살의 첫 자리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도반님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 초지, 요 얘기가 서장이라든가 서너록에도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지, 환희지에 있을 때 모든 물건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하며 크게 버리는 일을 수행하여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한다. 그러니까 이 초지, 대성보살의 41위인 환희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모든 물건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시하고 남을 베풀며 공덕을 지어간다는 거죠. 온갖 몸부치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보시하며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한다. 이것을 가리켜 보살이 초지에서 크게 버리는 일을 성취함이란다. 불자여 보살이 이 자비로 크게 보시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세간과 출세간의 여러 가지 이로운 일을 구하면서도 조금도 고달파하지 않으므로 고달픔이 없는 마음을 성취한다. 고달픔이 없는 마음에는 모든 경과 논외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다.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론의 지혜를 성취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희지에 이르는 사람은, 보살의 초지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고달픔도 없어요. 몸이 고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이 없이 또 어떤 경을 보거나 어떤 논설을 보거나 또 어떤 의록을 보더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겁내거나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말씀이나 논서나 조사선지식 선어록의 말씀의 지혜를 다 완성한다는 거죠. 이 지혜를 얻고서는 지을 일과 짓지 않을 일을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잘 지혜로 분별하고 상중하의 중생에 대해 마땅함을 따르고 힘을 따르고 그 익힌 바를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중생의 근기를 상중하로 잘 살피며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걸 지혜를 비추어서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는 시기를 알고 기량을 알아 부끄러운 장엄으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을 부지런히 닦음으로써 부끄러운 장엄을 성취한다. 자, 우리 도반님들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숙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숙제라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퀴즈입니다. 자, 요 대목요. 자, 여기에 왜 보살이 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세상의 지혜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기를 알고 기량을 알아 부끄러운 장엄. 자, 이 보세요. 왜 이것을 부끄러운 장엄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장엄이고 아름다운 장엄이고 지혜로운 장엄인데 왜 이걸 부끄러운 장엄이라 했을까요? 부끄러운 장엄으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행을 부지런히 닦음으로써 부끄러운 장엄을 완성한다. 왜 보살이 이 장엄,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중생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지혜로서 행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장엄을 하는데 그 장엄을 부끄러운 장엄이라 했을까요? 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답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요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카톡방이나 카페 댓글로 그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 나오시면 제가 그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요 부끄러운 장엄, 왜 이걸 부끄러운 장엄이라 했을까? 이런 행에서 벗어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않으며 견고한 힘을 이루며 견고한 힘을 얻어서는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며 부처님의 교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 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자리의 모양을 잘 알고 처음 초지에서 행을 일으켜 끊이지 않으며 십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다. 여러 자리의 지혜 강명으로 인해 열의 지혜 강명을 이룬다. 요거 위에 좀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초지에 머무를 때, 자, 이 십지를 어, 대승 화엄종계 전체 계위에서는 41위에서 50위까지이지만은 이 십지만을 따로 떼어놔 가지고 십지보살의 경계로 다시 국한시키면, 한정시키면 그 41위가 초지가 되고, 초지 제2, 제3, 제4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이 초지에 머물 때에는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이 자리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찾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이 자리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또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제2지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찾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어야 한다. 자, 초지의 경지를 이룬 보살, 환희지의 경지를 이룬 보살은 이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지에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지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지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로 만족함이 없어야 하고, 그것은 그 자리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제3, 제4, 제5, 6, 7, 8, 9, 십지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찾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어야 하리니, 즉 초지, 환희지에도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게 만족해서도 안 돼, 만족하지 않아야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십지에도 머물지 않는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자리의 모양을 잘 알고 처음 초지에서 행을 일으켜 끊이지 않으며 제10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례로 10지까지 머물지 않고 바로 쭉 향상 일로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 자리의 지혜 광명으로 인해 열의 지혜 광명을 완성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유가 여기 대상, 큰 상인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먼 길을 떠날 때 모든 준비를 잘 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예측하고 준비해서 원만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듯이 이 보살은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초지를, 환희지를 마치고 다음 5분 동안 쉬었다가요. 9시 10분에 제2지, 2구지까지 2구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할게요. 아까 내가 차에 다시 가을 부살님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지나가서 한다고 보시는 좀 가겠다고 보시는 두고 모시는데 500만 원을
얘 어디 갔어? 응? 예, 잘 쉬셨습니까? 자, 양이 워낙 많았어요.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중간에 좀 생략하더라도, 되게 집에 계시면서 한번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십지품 중에 제2를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재 106쪽인데요. 이구지. 이 떠날 이자의 떼구자죠. 때를 떠나는 자리, 즉 번뇌를 떠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벗은 보살의 자리, 모든 번뇌를 떠나보낸 지위, 경지라는 거죠. 보살들이 이같이 뛰어난 미묘지 법문을 듣고 마음들이 아주 맑아져서 모두들 환희에 넘치니라. 이제 환희지 법문을, 환희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설하니까 그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환희스러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때 해탈을 보살이 대중들 마음 청정하여 제2지에서 행할 일을 듣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금강장 보살에게 청하기를, 볼자들이 제2지 법문 다 같이 듣고자 원하오니 큰 지혜로 말씀해 주소서. 이제 일지 초지는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지에 대해서 법을 설해 달라고 지금 청하는 거죠.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물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미 토지를 닦고 제2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깊은 마음을 해야 한다. 맛있겠다. 저는 이 튀김도
다음 10가지 깊은 마음을 내야 한다. 자, 초지 41위에서 제2지로 42위로 들어가려면 10가지 깊은 마음을 해야 되는데,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조복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잡스럽지 않은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다. 보살이 이 10가지 마음으로 제2구지에 들어간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모든 살생을 멀리 여의게 되어 칼이나 몽둥이를 마련해두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고 인자하고 용서할 줄 알아 생명 있는 모든 중생에게 항상 이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 중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어 거칠은 마음으로 살해하겠는가. 성품이 훔치지 않으므로 보살은 자기 재산으로 자족하고 남에게 인자하고 사랑하여 남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소속된 물건은 남의 것인 줄 알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다. 풀잎 하나라도 주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겠는가. 성품이 음란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자기 아내로 자족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다.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때에 알맞은 말을 한다. 성품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이간하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다. 성품이 악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해롭게 하는 말, 거칠은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화나게 하는 말, 불순한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에게 기쁘지 않는 말, 분노에 찬 말, 속을 태우는 말, 원한을 맺는 말, 시끄러운 말, 좋지 않는 말, 달갑지 않은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은 죄다 버린다. 참 이렇게 해도 참 쉽지 않죠. 우리 중생들은 전부 해로운 말, 거친 말, 괴롭히는 말, 남을 화나게 하는 말, 불순한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구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그 대신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가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 운치 있고 품이 있는 말,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에 기쁜 말을 항상 한다.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어떤 짜증이나 화가 이미 사라졌을 때 가능하죠. 네.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런 분심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의 정어죠. 정어가 되려면 정견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정견, 법에 대한 바른 안목, 자기 자신이 본래 완전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부처님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정견이 서게 되면 이런 정견에 바탕한 정사유와 정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환경의 말이지만은 정의, 팔정도의 정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품이 번드러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보살은 항상 잘 생각하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이치에 맞는 말, 법다운 말, 도리에 합당한 말, 잘 조복하는 말, 때에 맞추어 결정한 말을 좋아한다. 이 보살은 한낱 웃음거리에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거늘, 자 보세요. 하물며 일부러 어지러운 말을 쓰겠는가. 이 대성 이지 보살은 남들이 웃음거리라 하더라도 비아냥거리고 냉소를 받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성품이 탐내지 않으므로 보살은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성내지 않으므로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 이익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기쁜 마음, 화평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낸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성품이 탐내지 않으므로 성품이 성내지 않는다. 화가 없다는 겁니다. 화가. 우리 이 생활참선 공부 도반님들은 요즘 화를 내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견이 확고한 사람은 화가 없어야 돼요. 화가 일어나는 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바른 화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화가 나면은 그분은 정견이 안 선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정견이 서면 화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연기고 무한데 화가 어디 있습니까? 서사 남인데 욕을 듣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부당한 핍박을 받더라도, 그죠? 부당한 업수의 여김을 당하더라도 나라 할 것이 없는데 업수의 여김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 받을 내가 없는데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견이 서면 화는 없는 거예요. 무화이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 이익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기쁜 마음, 화평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낸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덕되는 일을 생각하며 행한다. 자, 이런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시끄럽게 하는 마음은 아주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시끄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거는 분별망상이고 양변이거든요. 그건 정견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살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해치려고 시끄럽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버려야 한다. 이건 잘못된 삿된 소견이다.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갈구더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그 사람을 연민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삿된 소견이 없으므로 이제 보살은 이 이지보살은 삿대 소견이 없으므로 보살은 바른 도리에 머물러 점치지 않고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보러 다니는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화엄경 강독을 같이 하는 도반님들 중에서는 혹시 점보러 다니시는 분 계세요? 계시죠? 없습니다. 점, 지금은 안 봅니다. 네? 지금은 안 봅니다. 예전엔 지금 안 봐요. 봤었습니다. 그럼 언제는 봤어요? 한 몇 년 전에는 봤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봤어요? 네. 자, 보세요. 교수님,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손정현입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돼요? 네, 뜨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가. 분들은 어떠세요? 얼어 있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됩니까?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저기가 안 되네. 잘 보입니다.